여러분이 혹시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하는 게 지겹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물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초수행 법문을 더 이상 듣는 게 필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기초수행 법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죠.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다 못해요.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자기 수행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한두 번 수행의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 들어서 스스로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가 쉽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내가 많이 봅니다. 엄청 똑똑하신데 오래 법문 듣고 많이 알고 사유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하지만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행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는 아니겠지만 기초성 법문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성 법문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아주 내중힘적으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말도 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수행을 오래 안 한 분들, 저랑 다른 사람하고 별로 인터뷰 해본 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지혜명상이에요. 다른 수행을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수행 어떻게 하냐라고 설명드리면 별로 들을 말이 없어요. 몇 마디 안 돼요. 한 5분이면 넘칠걸요, 그 시간이. 근데 우리 수행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많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분 아니면은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수행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인터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인터뷰를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것이 스스로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목적,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당연히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고,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혜명상을 한다 그러고 지혜가 생겨나요. 그럼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떤 진행을 겪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해야겠구나는 어떤 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요. 수행의 방법, 기술적 방법에 있어서는 가볍게 알아라, 쉽게 대상을 바꾸시면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수동적으로 알아라, 무의지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변해가면서 우리의 수행의 방식도 변해가요. 가볍게 알고, 수동적으로 알고, 무의지로 알아가요. 이런 알아채는 방식의 변화는 다르게 표현되면 대상으로부터 수행하는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해요. 대상으로부터 수행하는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알아가게 해요. 그렇게 처음에는 띄엄띄엄 하나하나 알아갔던 것을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어깨 느낌, 머리 느낌, 눈의 느낌, 이렇게 수많은 이름지어진 느낌들을 알아가죠. 이렇게 수많은 느낌들을 알아가게 되면 조금씩 그것들의 개별성들, 엉덩이란 것, 소리란 것, 어깨란 것, 눈이란 것, 이런 그것들의 개별성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것의 공통된 점, 느낀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면이 점점 두드러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될수록 개별성이 약해지고 보편성이 두드러져요. 왜 보편성이 두드러진가? 보편성이 진짜라 그래요. 이게 법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렇게 모든 느낌에 대해서 느낀다는 것, 모든 본다는 것에 대해서 본다는 것, 모든 소리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 모든 생각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이런 일어나는 것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에 점점 마음은 주목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렇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있는 것, 실제하는 법, 이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거든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도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에 아는 이란 내용을 붙이고 있지만 있는 걸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건 어떤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이렇게 점점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게 되면 그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이 생깁니다. 궁금함이 생겨나요. 물음표의 에너지가 생겨나요.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뭐지? 라는 이 마음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뭐지? 그냥 이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이런 물음표의 에너지를 갖고 또 수행해 가요. 느낌도 알고 소리도 알고 생각도 알고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계속 알아가요. 근데 우리 의식 표면에 떠올라 있지는 않지만 이 물음표는 마음에서 지가 알아서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에너지를 갖고 끊임없이 알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죠.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져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진 상태에서 아주 우연한 삶의 경험에서 새소리 든다든지 지나간 차소리 든다든지 문 열려고 문고리 잠다든지 이렇게 우연한 삶의 경험에서 내 마음에 축적되었던 에너지, 이 물음표 에너지죠. 축적되었던 물음표 에너지가 확 터져요. 그 순간 뭐다라는 알미 확 생기죠. 뭐다라는 알미 확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내 스스로 이 알면 분명해 라는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난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는 자기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내 마음을 자유로운 방향으로 바꿔놓죠.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란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존재로서 갖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가능성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혜가 생겨요. 이렇게 지혜가 생기게 한 근본적인 에너지는 이 물음표 에너지요. 뭐지라는 에너지. 이걸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이렇게 부르죠. 수행에서 지혜 명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수행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사회적 본문도 많이 들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정보를 많이 샀지만 이것도 정도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수행을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런 상태로 수행하면 곤란하죠. 무슨 말인가? 자기의 삶의 체험을 끝까지 사유로서 논리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성향. 느낌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답을 찾으려는 성향. 답을 찾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 소리가 뭐지 하면은 사유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성향. 그런 성향이 이런 물음표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 초반기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보를 취할 만큼 취하고 생각을 할 만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는 법을 이해하면서 법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는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이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이해하려 하거든요. 보는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는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었죠. 그건 보는 마음을 내용적으로 이해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마음에는 보는이라는 게 없어요. 이름 붙여서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은 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보는 마음이죠. 느끼는 마음은 느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느끼는 마음이죠. 느끼는 마음 그 자체는 느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법은 논리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유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조건되면 마음 스스로가 이해합니다.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요. 그러니 어느 수행의 단계에서는, 단계란 말 쓰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어느 수행의 단계에서는 사유로서 논리로서 이해하는 것, 이게 수행에 방해돼요. 우리 사유도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물음표 에너지. 물음표 에너지가 점점점 사이가요. 왜? 궁금하니까. 이게 사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 대상들, 느낌, 소리, 생각, 내 존재에서 있다는 것, 이게 물음표의 대상이에요. 근데 수행은 계속 이걸 대상으로 해요. 그럼 물음표의 에너지는 계속 자극받아요. 관심이 계속 생겨나요. 에너지가 계속 강해져요. 에너지가 계속 강해지면 어느 순간 확 터집니다. 마음의 조건이 좋을 때. 이걸 중국에서는 도노라고 표현하죠. 이런 식의 지혜 생김을. 그러니 수행하는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이거 보는 마음이야, 이거 듣는 마음이야, 이거 사대야, 이거 의도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교학적으로는 굉장히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수행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적 정의는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내 의지가 있을 때만 관념적 해석이 돼요. 관념은 언제나 내가 있어요. 그러니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결코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아니죠.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뜨거운 걸 알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깨끗하면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게 있을 뿐이죠.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게 있을 뿐이에요. 뜨겁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대를 몰라요. 교학적으로야 그게 사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대를 어떻게 알아요? 사대로 알려야 사대가 알아지죠. 아무 생각 없으면, 내가 없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지는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알아지는 뭔가 존재할 뿐이지. 그렇게 있는 뭐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수행은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바른 방향으로, 좀 과격하게 말하면 바른 방향으로 무식하게 해나가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뒷정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이 해석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뒷정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나가면서 너무 과도하게 수행의 과정, 여러분의 경험을 언어로서, 논리로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법은, 연기는 설명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겐 이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마음으로, 물러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가요. 지속적으로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와닿는 느낌은 내가 안다는 자기 확인이에요. 이해하고 있다는 자기 확인이에요. 그러면 너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냐라고 말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나는 이해하고 있어 라는 자기 확인이 돼요. 물론 억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와서, 교학적 지식을 갖고 와서 자기 이해를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답인가? 절대 정답이 아니죠. 말로 설명할 때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글로 쓸 때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써야 돼요.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아는 마음인가 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이름 없는 마음이요. 내용 없는 마음이요. 위치 없는 마음이요. 모양 없는 마음이요. 그냥 그 존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 그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죠, 사실요. 다 여러 번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은 지가 알아서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결국 뭐겠어요? 그런 얘기가 결국 느낌 있음에 대한 이해, 들음 있음에 대한 이해, 생각 있음에 대한 이해, 봄 있음에 대한 이해요. 이런 이해죠. 그러면 느낌 있음, 생각 있음, 봄 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존재죠. 이게 내 존재예요. 이것 떠나면 내 존재 없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곧 나 자신이에요. 통찰지는 나 자신에 대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우리가 가장 어렵다는 삶의 질문, 가장 심하다 할까요? 가장 답 안 나오는 삶의 질문이 뭘까요? 나는 왜 살지? 이거 아닐까요? 나는 왜 살지? 가장 답 안 나오는 삶의 질문, 정말 근본적이지만 누구도 답을 쉽게 못 내는 이런 질문 같아요. 나는 왜 살지?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내 존재를 알아가고 내 존재를 이해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물론 이건 내 지혜의 한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이해가면서 내가 왜 살지? 존재가 왜 있지? 존재의 의미가 뭐지? 라고 말한다면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라고 느껴져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라고 이해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지나가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안락사 안 할 거다. 나는 절대 안락사 안 할 거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 있다는 게 의미 있는데, 있다는 것의 가치를 아는데, 내가 살아간다는 데서 살아있는 한 난 그 가치를 느끼는데 왜 내가 안락사를 하겠어요? 그 가치 있는 걸 내가 없애겠어요? 난 있다는 것의 가치를 내 지혜 수준에서는 이해하거든요. 알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절대 안락사는 안 할 거다라는 말을 했죠, 옛날에. 물론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이렇게. 이것도 내가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이런 건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수행을 통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찾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죠. 사실은. 이런 건 아예 불교 수행의 주제도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무슨 왜 살지 이런 말 쓰나요? 이런 질문 하나요? 그냥 내가 나를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답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지혜 한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의 내 삶의 의미를 느껴요. 지혜 있을 때.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능한 거죠. 왜?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서 마음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가 나다라고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 부정확한 언어로 이 표현력 떨어진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전해서 여러분이 따라해서 같은 방향 변해가고 같은 일을 해나가요. 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똑같으니까. 마음이 똑같으니까. 마음이 똑같은 성질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바른 방향으로 수행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른 방향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수행을 내가 수행하니까 됐어. 이렇게 막연하게 모호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요. 수행의 길을 좀 엄격하게 두세요. 가볍게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대상을 쉽게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것, 이거 중요해요.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
무의지로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면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보편적 성질들이 드러나요. 멀어진 마음을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보편적 성질, 그게 법이죠. 법을 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은 계속 알아가요. 그러면 관심은 계속 커져가요. 왜? 관심의 대상을 계속 반응하니까. 그러면 이 관심, 이게 곧 물음표예요. 알고 싶은 에너지예요. 알고 싶은 에너지가 사회 가면 사회 갈수록 그게 어떨 때는 확 터지고 어떨 때는 조금씩 터지면서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마음이 조금씩 찾아가요. 그 찾는 게 아주 구체성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어, 내가 저걸 알았어 라고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마음은 알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 마음이 모두가 같기 때문에 바르게 하면 누구나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그 이해를 말로, 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안 중요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중요하지 내 스스로 수긍하는데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부처 가운데는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부처 있어요. 그게 벽지불, 빠찌가부다죠. 벽지불, 이분들도 부처예요. 붓다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왜? 자기 수행의 과정과 자기가 이해한 법을 언어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고요. 아마도 언어적으로 자기 수행과 자기가 이해한 법을 해석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수행과 이해를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단지 바르게 깨끗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 하면 다 돼요. 그 결과는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대단하죠. 내 의의를 내가 찾는 겁니다. 내 가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사회가 이렇다고 하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며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 안에서 바른 방향을 향한 내 가치가 있어야죠. 수행하면 그런 바른 방향으로서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수행은 단순해요.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 갖고 자기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수행하는 것이에요.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수행하면 돼요. 뒷정리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합니다.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주중 대면법회에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저에게 신심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강하게 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시간대에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객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사실 내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란 걸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을 스님이 말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강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신심이 많은 사람이고 사람을 잘 믿고 그런 성향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는 바른 견해를 믿는다라고 내게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이 아주 큰 위안이 되고 그 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라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이 길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교육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통된 인식이 있겠죠. 설령
내 스스로가 예를 든다면 내 스스로 생각해요. 아, 나 못생겼어. 내가 못생겼지? 인정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이 나한테 너 못생겼어. 그럼 화가 나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과 그 말을 듣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심형이라고 것에 대해서 그때 내용은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수행자님에게 부정적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수행자님은 당연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 표현을 했다고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그런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생기면 생긴 걸 알면 돼요. 생기면 생긴 걸 알면 됩니다. 그게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긴 걸 인정해주고 그걸 알면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가 제1의 가장 시급한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법문 듣다가 견해가 바르지 않았어 화가 나면 그냥 그 화를 알면 돼요. 수행자님께서 화를 알 때 화나는 건 업이죠. 조건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났을 때 정말 바르게 화있네,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보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자유로움이 생기고 바르다는 자기 확인이 돼요. 그러니 삶에서 우린 결코 바른 마음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번뇌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와 욕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화와 욕심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화와 욕심이 일어나면 단지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수행님께서 자신이 신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전에는 사람을 믿었다면 지금은 바른 길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꾸준히 해오셨고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수행자님이 뭘 믿고 있냐면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적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행자님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수행자님은 수행을 해나갔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화 알아요. 화를 알 때 화를 알면서 이 화를 보면서 화가 마음이지 이 대상이지 자니시지라고 바른견을 봐요. 바른견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화로부터 좀 물러나게 되고 좀 가벼워지게 되고 좀 부드러워져요. 화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느껴져요. 수행을 해 오시면서 이렇게 화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바르다고 아세요. 덜 괴로운 방향으로 바른 화를 아는 방식이라고 수행자님께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게 참 바르지라고 스스로 아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되고 스스로 마음이 뿌듯해져요. 옳다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뿌듯해지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르다고 수행님께서 아시고 바르다고 알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화나고 화 알고 화지 화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주고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화에 대해 객관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죠. 사실 이게 수행자님 삶이에요. 우리 삶은 순간순간순간이 있어요. 우리 삶은 뭐 일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은요 순간순간 현재에 있어요. 그때 현재 마음이 그래요. 현재 수행자님이 살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좀 이상한데요. 수행자님이 있어서 그런 모습 사는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의 존재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이게 오라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누군가? 이게 곧 나 자신이죠. 수행하고 있는 것 이게 곧 나 자신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옛날에는 그 믿음의 성량을 내 밖에 있는 걸 믿었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수행자님이
믿어가는 것은 점점 자기 자신을 믿어가요. 이게 자등명이죠. 부탁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 자등명 법등하라. 너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자등명이죠. 점점 나를 믿어요. 이렇게 나를 믿어가는 그 변화, 그게 수행자님 느끼면서 상으로는 그게 바른 견해를 믿는다. 이렇게 수행자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견해를 믿는다. 그게 곧 나를 믿는다와 같은 말이죠. 점점 더 자신을 믿어가게 될 겁니다. 왜? 자기 바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바르다고 내가 스스로 아니까 당연히 바른 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정말 자기를 믿으면, 정말 자기가 발랐어 자기를 믿게 되면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너 잘났어 하면 들뜨고 너 못났어 하면은 침울해집니다. 내가 옛날에 사이도랑 인터뷰하면서 좀 과장해서 내 상태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남이 나를 칭찬해도 들뜨지 않고 남이 나를 욕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장이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런 성향이 생겼다는 변화는 분명해요. 점점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별로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원인은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스스로 바르다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죠. 여전히 없지는 않지만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게 자등명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수행자님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무엇을 하든 다 할만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나름 아주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느낄 때가 손주를 볼 때인데 손주를 볼 때 어떨 때는 몸이 상당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하다고 알아질 때 요즘은 그냥 그 일어나는 마음을 흘낏 보고 쉽게 지나갑니다. 개의치 않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피곤하다고 알아지면 이게 손주 보는 게 무리가 되어서 내 피곤함을 너무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워서 의미를 별로 안 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마음을 슬쩍 알고 쉽게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데 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손주를 데려가야 하는 시간이 9시였는데 그때는 사위도 약속이 있고 딸은 일이 끝나면 9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계속 손주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전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주가 늦게 자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시 반 정도 되어서 데리러 와서 손주가 갔지만 저는 전혀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행하고 좌선하면서 수행으로 하루를 정리했는데 그때 마음에 어떤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 마음이 아주 따뜻한 느낌을 느끼면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마음, 지혜의 마음이 항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온기 있는 마음이 항상하면 좋겠지만 이 마음 또한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반응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이전에는 그 안 좋은 마음에 쉽게 빠져들고 거기에 계속 머물곤 했었지만 지금 달라진 것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가볍게 알 수 있고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하면서 내가 변한 모습입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8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8번째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온에는 화, 욕심, 지혜, 신심, 기쁨, 행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에 좀 더 능숙해진 것, 이게 제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한 것 같습니다. 수행자의 말씀처럼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업이죠. 조건 되면 그냥 일어나요. 반사적으로 조건이 갖춰지면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지할 일 지가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 물론 그때 수행자님 말씀 알아차림은 바른 알아차림 말하고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은 지혜를 동반한 알아차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어나는 걸 바르게 아는 것 그밖에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좋다, 마음이 나쁘다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좋아져야 돼, 마음이 좋으면 좋은 상태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상태야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아는 거죠. 그냥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단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음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죠. 그 다음의 마음은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일으키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게 그 다음의 마음이죠. 그 다음 끊임없이 좋은 마음을 일으켜 갈 뿐이죠. 화가 나면 그 화를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사실은 좋은 마음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딱 안 하는 건데, 하란 말도 안 하는데 고통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때 기쁨도 아니 마음이 이렇지 지할 것 지하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는 물러나야 되고 지혜의 마음으로부터도 우리는 물러나야 되고 모든 알아진 데서 물러나야 되는데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게 있을 때 내 마음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 안 하고요. 그게 있을 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괴롭다고 느끼는 게 우리에게 1차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좋든 나쁘든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을 좋게 하면 돼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 이게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또 뭐가 생겼던 그걸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또 바르게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을 끊임없이 좋은 마음으로 일으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적 노력이죠. 그리고 손주가 있을 때 손주를 돌보면서 순간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힘들다고 느껴요. 그때 수행자님이 힘들다고 알아요. 근데 힘들다는 것은 느낌이니까 마음의 느낌이든 몸의 느낌이든 느낌이요.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것이니까 알아지겠죠. 아는 순간 거기에 더 파생된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힘들다고 아는 순간 힘들다고 아는데 그게 머물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자님이 힘들다고 아는 순간 그 힘든 게 뭔지,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나와요. 그런 이해가 수행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다는 그런 판단에서 파생되는, 분화되는 새로운 번뇌들, 새로운 괴로움들이 안 생겼죠. 마음이 안 좋고 지혜가 없다면 힘들다 그러면 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원망하고 이런 어떤 파생되는 마음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렀다는 것은요. 그때 그런 지혜가 수행자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시 오기로 했는데
늦고 오겠다는 시간에 또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 마음 조건 다 다른데 수행자님 마음이 좋다면은 그것도 수용돼요. 마음이 안 좋으면 수용 안 되죠. 마음이 좋으면 다 수용됩니다. 그리고 설령 수용되지 않더라도 수용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화가 나는 마음이죠. 화가 나는 마음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마음을 나쁘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화가 나는 마음은 조건 따라 지가 한 거예요. 화가 나면 화 있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에 대한 수행자님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면 화가 있을 때 화를 알면서 마음이 화내지, 대상이지,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화의 마음을 알게 되면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게 바르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확인돼요. 그러면 화는 있지만 또 다른 좋은 마음, 나에 대한 믿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이런 마음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도 해야 될 것은 바르게 아는 것, 그걸 해야 되고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꾸준하게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애가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는 것은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왜 마음의 느낌이 좋은가? 옳다고 아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혜 있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나서도 내 마음의 느낌이 좋고 내 마음의 느낌이 좋아서 내 스스로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지나서도 잠들기 전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수행자님이 하는 수행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일 좀 인상적인 게 잠들기 전에 수행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수행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수행자들이죠?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의 케이스에서 아마도 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 스케줄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에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수행 좀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정해놓은 시간 동안 수행하죠. 그리고 아주 여유가 있다면, 직장에 안 나간다면 오전까지 수행할 수 있어요. 오전까지는 그 정도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점심 먹으면 마음이 둔해지죠, 조금. 오후에 수행하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이고요. 오후에 수행하시는 분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저녁에 수행하시는 분은 내 느낌상 저녁에 수행하시는 분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번뇌스럽게 보내는 시간이 아마 저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겠죠. 그 속에서 화 욕심을 많이 일으키겠죠. 뉴스 보면서 화내고 다른 TV 프로, 오락 프로 보면서 욕심 내겠죠. 근데 여러분이 내 삶이 좀 달라졌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느끼고 싶다면 저녁에 한번 수행해 보세요. 그게 5분이라 좋아요. 15분이면 더 좋고요. 30분이면 훌륭해요. 저녁에 한번 수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수행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여러분 잘 때 어떤 상태로 잡니까? 우리가 제일 잘 자는 잠을 수행하면서 자는 거다라고 말해요. 수행하면서 잘 자면 좀 과정에서 그거 잘하면 죽을 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 비슷하니까. 그 과정이 비슷하니까. 잠들어가는 과정과 죽어가는 과정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저녁에 그렇게 욕심과 화에 번복돼서 지내고 보면 잠잘 때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잘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음날 아침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녁에 최소 5분이 되었던 10분이 되었던 좌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주무셔 보세요. 누워 보세요. 그러면 뭔가 하루가 의미 있게 보낸 듯이 느껴질 겁니다. 내가 하루를 좀 다르게 살았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녁에 수행하는 것 이거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달라진 자기를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수행자님이 그렇게 꾸준히 수행 나가신다면 변화된 자신을 계속 발견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옳게 살고 있는 자기 삶을 계속 확인하시고 바르고 옳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리고 굳건한 그런 마음을 느낄 겁니다. 내가 나에 의지하고 내가 나를 믿어가고 내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들은, 이런 만족감들은 외적인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내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만족하고 기뻐지는 거죠.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죠. 질문입니다. 한번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몸의 느낌, 소리, 어깨 느낌 등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걸 단지 소리다라고 가볍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몸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라고 보게 되니까 그게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체험이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내 팔과 다리가 점점 딱딱해지면서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굳어가는 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 몸이 굳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다시 깨어졌는데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과도한 집중 때문에 생긴 것인가란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집중의 측면보다는요,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마음의 밸런스가 맞는 게 아주 특이한 상황이고요.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보통 상황이죠. 그때는 어떤 상황인가? 수행자님에게 사마디가 강한 상태죠. 사마디와 지혜와 노력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고요한님이 강해요. 고요한님은 관념을 잘 지켜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팔이 딱딱하네 라고 팔의 느낌을 딱딱하다는 시각으로 봐요. 그러면 딱딱한 시각이 점점 강해져요. 딱딱함이 점점 강하게 느껴져요. 딱딱하게 생각하면 딱딱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점점 강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돌처럼 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요.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수행에서 아주 사실은 흔히 있습니다. 수행을 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게 되면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마음의 힘이 강해지면 마음이 한쪽 방향을 보게 되면 그 방향이 확대가 돼요. 좌선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몸이 막 이렇게 커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는 방 전체를 몸이 다 꽉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키가 커진 것 같아서 머리가 천장에 닿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지는가 안 중요하고요. 뭐가 되었든 알아지는 것이요. 그걸 또 이건 가짜야. 가짜니까 이렇게 알면 안 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우리 알의 세계에서 다 진짜요. 알아진 그 형태대로 내가 영향받고 있어요. 만약 그게 딱딱하게 알아진다면 딱딱하게 알아지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그 형식에 맞춰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의 세계에서는 내가 알아지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객관적 세상 속에서는 그게 진실이 아니겠죠. 만져보면 그대로요. 근데 내게 알아지는 것은 딱딱하게 돌처럼 알아져요. 그럼 나는 돌처럼 알아지는 것에 반응하면 돼요. 돌처럼 알아지는 걸 그걸 인정하고요. 돌처럼 알아지는 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면 됩니다.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느낌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알아질 때 그걸 이게 가짜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 상태를 깰 필요 없습니다. 알아지는 대로 수행해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비 소리 들을 때 그때 소리도 들었어요. 소리 들을 때 맨 처음에는 비 소리를 비가 내리는 곳 창문 밖에서 들었겠죠. 그러다가 조금씩 수행자님이 소리 듣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비 소리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비 소리 들었는데 어느 때까지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비 소리를 들었지만 비 소리는 저 밖에서 나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지나면서는 자기 안에 있으면서 비 소리를 듣고 있는데 비 소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가 자기 안에서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빗소리가 저 밖에서 들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빗소리는 저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듣는 그 소리는 내 귀에 와서 진동하고 있어요. 내 귀에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귀에 온 소리를 인식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죠. 이게 신호가 뇌에 전해져서 뇌에서 반응해서 소리를 알아요. 그러면 빗소리는 어디 있는가? 빗소리는 뇌에 있는가? 빗소리는 뇌에 있어요. 뇌에 있는 전기 반응이 빗소리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빗소리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삶의 경험은요, 사실은 다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보살님의 마음의 관심,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자기 안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아지는 그 빗소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물론 그 상태가 평범하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특별하게 좀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상태 깨지죠. 보통 이건 깨져요. 이게 뭐지? 하고 그 상태 깨지면서 더 이상 안에서 안 들리겠죠. 근데 할 수 있다면 그걸 계속 안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뭐 그게 한 측면 좋은 마음이고요. 마음 힘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한 측면 좋은 거예요. 관념화가 적게 일어났으니까 한 측면 좋은 것인데 또 한 측면 부족하죠. 부족한 면은 마음의 균형이에요. 다른 마음들, 사마디가 아닌 다른 마음들의 힘도 다 함께 좋다면요. 내가 체험하는 삶의 체험은 아주 평범해집니다. 마음의 균형이 맞으면 삶의 경험은 아주 평해져요. 수행에서 체험하는 삶의 경험이 아주 특별하다면요. 아주 특이하다면 그건 사실은 마음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행해 오면서 뭐 좀 과장하면은 무수하다면 너무 심한가? 아주 많은 지혜가 생겼지만 수행해 오면서 아주 여러 번 지혜가 생겼지만 한 번도 특별한 체험에서 지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정말 바른 지혜는요. 항상 아주 평범한 체험에서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걸 평범하게 하는 마음은 균형 맞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하는 마음은 언제나 균형 안 맞는 마음이에요. 주로 우리가 사마디 쪽에 치우친 마음이 내 삶의 경험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요. 다음에는 그렇더라도 그냥 계속 보고 계세요. 재밌네 하면서 그때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계속 보려고 하면 계속 볼 수 있어요. 가슴에서 느껴지는 비 오는 느낌을 느끼세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수행량이 보고 있는 걸 보면 돼요. 질문입니다. 스님이 가끔 밀도 있게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밀도 있게 수행한다는 게 경행할 때 이야기하는데 경행할 때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경행할 때 그냥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날리듯이 느낀다면 수행하는 것 같지 않다면 이게 뭐 수행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밀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행할 때 대상에 대해서 수행적 주목이 되고 수행적 관심이 마음에 있고 마음의 수행적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수행적 압력이 있고 이런 상태를 밀도 있게 수행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가벼워서 날리는 상태가 아닌 마음이 좀 고요해져 있고 차분해져 있고 대상에 대해서 주목도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이건 약간 내가 노력해서 수행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 자체로 바른가라고 말한다면 바르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압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느낌의 압력이 아니고요. 마음의 압력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압력.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좀 자기 노력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상태에 대한 표현이니까 표현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채팅 주신 분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등명에 대한 실감나는 법문 잘 들었습니다. 바른견해를 일으키는 자신은 믿을만 하지요. 지난번 수술 후 신체의 고통에 빠져서 헤매는 저에게 해주신 스님의 귀한 법문 듣고 또 듣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보다 몸, 특히 걸을 때, 움직일 때
저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넘어질세라 복에서 음식을 쏟을세라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수행자님이 그냥 마음을 방치해두면 몸의 느낌이 많이 괴롭기 때문에 몸의 느낌이 괴로우면 마음 또한 괴로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몸의 느낌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괴로운 마음이 돼요. 화가 나죠. 내버려두면 화는 점점 커져갑니다. 마음의 고통도 점점 커져가죠. 그러니 지금 그렇게 있는 몸의 느낌, 괴로운 몸의 느낌이겠죠. 그 느낌을 느낌으로 아십시오. 느낌으로 아세요. 그리고 느낄 뿐이지라고 바르게 보려하세요. 바르게 보려 하는 것, 이게 수행자님이 해야 될 모든 것이요. 그렇게 바르게 나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수행자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르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힘들이 커져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걸을 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 걸을 때 걷는 것에 주목하고 음식, 설거지, 일상 삶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목하는 그것 또한 수행에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수행하는 바른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병자처럼 수행해라, 이런 말 써요. 왜 이런 말 쓰는가? 아픈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것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마음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쓰는 거죠. 병자처럼 수행해라고. 수행자님께서 지금 자기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관심 갖고 자기 현재를 알아가고 자기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수행자님이 지금 해야 할 것입니다.